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주언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어느 상황 어느 형편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이, 또 주님이 주시는 순종이, 또 주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와 또 미국과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세상의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또 함께 합니다. 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내일은 온 가족 새벽 예배로 우리 조동부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새날을 주시고 새 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왕노릇하게 하시며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에 늘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야 될 것인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우리의 삶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케냐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과 방향과 목적이 오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국과 조국과 북한 위도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조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쏟아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가 금요 기도의 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함께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의 성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47장 8절과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47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47장 8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다쳤으면 있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피곤하시죠? 그래도 힘을 내고 오늘 또 새날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는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 계속해서 갈릴리, 하루를 지내면서도 갈릴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갈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인데요.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예언해 주셨냐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땅이 다 갈릴리 주변이거든요. 이 갈릴리 그 땅에 흑암이 없었는데 흑암이 있었는데 그 땅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빛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방의 갈릴리 땅은 갈릴리인데 왜 이방이라 그럴까? 여기에는 좀 슬픈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 갈릴리는 이 이스라엘 땅 북쪽 위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이 북쪽 위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가 함께 붙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지역은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적군들이 가장 먼저 침공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할 때마다 이 민족들이, 이 좁은 지방의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늘 그래서 어떤 그 이방의 왕들이 정책을 폈냐면 그 갈릴리 여자들을 잡아다가 바벨론과 같은 남자들을 함께 부부관계를 맺게 해서 그 이방의 씨앗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막 혼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나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 지금도 그러잖아요.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늘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셨을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한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너희는 뿌리도 붙어서 안 되는 것이다. 근데 그곳에 누가 오셨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갈릴리와 같은 인생, 늘 죄 가운데, 늘 어려움 가운데, 약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곳에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것이 사랑하는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갈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생명의 왕 노릇하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안 됩니다.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답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읽을 창세기의 말씀이 47장과 4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50장까지 있는 이 창세기가 거의 끝나게 되죠. 47장과 48장은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고, 48장에는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은 49장과 50장은 마지막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고 야곱이 결국은 이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읽어야 될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 핀 은혜라고요. 험악한 세월 속에 핀 은혜. 제목 속에서도 이미 답이 있겠지만 여러분 늘 험악한 인생이지만 은혜가 있죠. 예, 이것이 오늘 한번 야곱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아들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올라옵니다.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애굽 땅으로 올라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갈등하는 야곱에게 창세기 46장 3절에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굽으로 비록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뜻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애굽으로 가죠. 결국은 그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가세요. 그 애굽의 이 야곱의 족속들의 야곱의 집안의 일은 목축을 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땅은 목축을 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목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놓고 그들은 거주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양을 치고 유목하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아래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너무나도 이집트 문화는 성숙한 문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한 작은 마을, 아주 정말 촌과 같은 그 마을 안에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고센 지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센 지방에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그 10가지의 재앙들이 막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어느 지방은 안 떨어질까요? 고센 지방은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막아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센 지방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40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장정만 70만 명이요.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된 민족들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는 놀랍고 장엄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했을까요? 이해 안 했을 것 같아요. 400년 동안 여러분 계속 울었어요.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가 있었냐면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사업이 잘 되다가도요,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모든 게 잘 되다가도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있느냐? 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멋있게 표현을 해요. 자신의 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야곱이 이렇게 바로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서기를 타고 난 다음에 그 바로가 파라오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왕, 그 놀라운 권력을 가진 그 왕이 그 한 촐로죠, 촐로. 나이 먹은 그 늙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 이 나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아니고요. 히브리 말로는 너의 인생은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가 너의 인생은 어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인생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걸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닌가요? 너 삶 어땠느냐? 여러분 시인 천상병 시인의 그 시를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너의 삶은 어땠느냐? 그때 이분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소풍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정말로 끌려가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의 그분 신앙인이잖아요. 마지막에 고백이 딱 한 가지였어요. 나는 소풍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소풍과 같은 삶. 근데 오늘 야곱은 그 소풍보다도 더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9절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나그네의 인생. 그냥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봐도 필그림 메이즈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바꾸면 only 이렇게 바꿔야 돼. 내 순례의 길이, 나의 순례의 길이. 여러분 순례라는 말 아시잖아요. 처음 시작해서 다시 돌아가는 나의 순례의 길. 그 순례의 길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그네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이효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그네의 뜻을 그 국어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나간 사람이래요. 나간 사람. 나간 사람. 집 밖으로 어떻게 해요? 나간 사람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 히브리어로 마구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낯선 곳으로 떠난 사람들, 이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흐르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어디로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그건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인생은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인생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저는 순례의 길을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인생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그냥 육신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나이가 아브라함보다는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라보다는 못해요. 그런 나이의 연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상의 연조는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조상들의 삶의 나이의 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날이었어요. 이 야곱의 마음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 어떻게 해요?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조상들보다 더 못 살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몇 세까지 살았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살아요.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 조상의 연조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치는 그것까지는 아직 어떻게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처럼 험악한 세월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누구나 다 이거에 동의할 거예요. 내 인생도 험악해.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숨은 뜻은 그 다음 10절에 있어요.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와, 여러분 여기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의 왕 파라오, 피라밋을 지은 이 파라오가 앞에 있어요. 온갖 금으로 다 치장하고 그 세계의 권력이 여러분 그 나일강 문화를 통해서 일어난 그 권력이 그 앞에 있어요. 근데 한 촐로가
양치는 뭐라고 할까, 약복강가에서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 촐로가 그 바로에게 뭘 한다고요? 축복을 해요, 축복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나는 나그네 인생에 나는 130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왕 앞에서 뭘 할까요? 축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앞에 나온 인생에 대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죠? 프라우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단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인생에 험악했었어요. 에서를 피해 다니고 수없이 많은 그 라반과 라헬을 위해서 20년 동안 봉사를 하고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이 험악한 세월에 대한 야곱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험악한 세월이지만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냐면 나에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험악한 세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험악한 세월 보내시죠?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지금도 그러시죠?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고백이잖아요.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아직도 험악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번 쉬워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힘듦도 하나님은 뭘로 바꾸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은혜라는 사실을 네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당한 프라우드, 내 인생은 당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당신보다도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프라우드가 있다라는. 그리고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뭐 하는 거죠? 손을 얹어가지고 축복해버려요. 놀라운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닌가요? 나의 삶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지금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과거형 아니에요, 혹시? 나는 과거에 이렇게 교회를 봉사했는데, 나는 과거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주여 첫사랑 주세요, 첫사랑 주세요. 첫사랑은 이미 주셨어요. 첫사랑은 인생에 한 번뿐이에요. 그 첫사랑이 성장해야죠. 그 첫사랑이 생명으로 자라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앉아서 우리는 주여 첫사랑, 옛날에 사랑했었던 그 사랑은 처음 준 씨앗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갈수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생명이 자라야 돼요. 야곱처럼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당신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가장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힘없는 고난이라고 오늘 또 혹시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고아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삶의 거친 호흡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도 오늘의 인생이 거친 호흡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은 야곱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맡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했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세월 살 때마다 나는 너를 만나줬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어. 이것이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난 속에 이 은혜가 꽃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읽어야 될 마가복음 1장에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장은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에서 안식일에서 주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딱 말하는데 귀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느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 여러분 이제 연결이 좀 되시죠? 여러분 아까 나사렛, 갈릴리, 이것은 전부 다 낮춰 부르는 이야기예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낮춰 불러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귀신이 그냥 나타난 게,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은 늘 언제나 영이기 때문에 홀로 등장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 등장을 해요? 육신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전부 다 귀신들이 무당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드러나요. 귀신이 딱 나사렛 예수요 그러는 거. 사람들 앞에 있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뭘 심어져 버리냐? 선입관을 딱 심어져 버려요. 앞에 있는 예수, 너는 갈릴리 사람이야, 너는 나사렛 사람이야, 선한 게 나오지 않아, 딱 물어버려요. 참 무섭죠. 이게 귀신의 방법이에요. 영적인 것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육적인 걸로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 신앙의 삶 다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신의 것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하잖아요. 너가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참 무서운 말이죠. 이 귀신이 지금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의 원뜻은 뭐예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참 무섭죠? 여러분 귀신이 뒤에서 조종하지만 여러분 그 귀신을 조종할 수 있도록 먹이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의 본문의 모습이 중요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상관없다. 죄 짓는 이 인간들이 당신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으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주인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질문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으면 그는 험악한 인생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아니었어요. 귀신과는 상관이 없지만 나는 어떤 상관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어요. 너는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너는 누구와 상관이 있느냐? 귀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귀신과는 상관이 없대.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좋은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어둠과 빛은 있어요. 존재해요. 하지만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거짓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존재해요. 근데 이것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마음의 어둠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져가야 돼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된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험악한 세월 속에서
은혜가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님과 더욱 깊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백신도 맞고 그냥 위드 코로나라고 하니까 그냥 그 시대의 예전 그 시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팬데믹 시작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진짜 벗어야 될 것은 벗고 진짜 취해야 될 것은 정말 취해야 되는가? 오늘 나의 삶은 귀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인가?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오늘 시편 26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시험하사 내가 귀신과 상관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지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옵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희는 걸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오늘 밤에 금요 기도에도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야곱이 고백했었던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사랑하는 주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준비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여 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사명이 늘 최선을 다하는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세월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개입하시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되 귀신과는 관계가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빛이 어두움을 은혜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금요 기도에는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사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다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